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장장 14년 동안이나 이렇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과연 그 결혼이 행복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그 두 자매를 데려다 이제 놓고 사는데 언니와 동생이잖아요. 네.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지 말게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에는 그냥 저주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 라헬과 레아 이 두 자매가 얼마나 이 질투와 시기와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이러면서 급기야는 자기 시녀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 야곱이요 이제 아내가 4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뒤죽박죽입니까? 이제 벌써 이제 불행이 예고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넷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아들들, 그러니까 4가정이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한 가정이 사는 것도 힘든데 4이 한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불행이 예고가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도 받고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으로 와서 결혼까지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이 어떨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대합니까? 아마 고난도 시련도 다 비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꿈을 꾸죠. 아주 탄탄대로를 걸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에게 고난이 오고 또 시련이 오고 그러면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하려고 해도 아무리 은혜로 하려고 해도 이 라반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날 속입니다. 속여서 완전히 뒤틀어 버려요, 이 일을. 그럼 꼬여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잘해보려고 해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원하고 계획해도 또 그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불행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인생입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저주예요. 그러나 의인이 하는 행동은 축복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곱은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앞으로 내가 너를 의인이 되게 할 거야. 의인으로 만들 거야 라는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의인으로 만들어서 의인이 받는 복을 네가 취할 거다라는 말이죠. 이제 야곱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야곱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아내가 4명이라고요. 이게 저주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야곱의 삶에 지금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야곱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과연 라헬일까요? 레아일까요? 아니면 4명 다일까요? 이제 야곱은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육체의 감각으로 그렇게 예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의 눈에는요 그냥 오직 라헬만 보였던 거예요. 레아가 안 보여요. 레아가. 이게 바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분별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속이 안 보이는 거죠. 겉만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기업을 잇는 이 동역자로 레아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아. 이 기업을 잇는 아들이 이 야곱의 가정에 기업을 잇는 아들이 누구였냐면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 유다의 어머니가 레아였습니다. 이 레아는요, 이 평생 동안 자기 그 남편인 야곱을 사모하면서 야곱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만을 소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레아의 삶에서는 오직 남편과 하나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제 그 레아의 그 심정을 이렇게 막 토로한 이 성경이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레아가 이제 장자인 르우벤을 낳았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리고 시므온 때는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여호와가 내 기도를 들으셔서 그래서 이제는 이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자기 고통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를 얻었을 때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랑 연합하겠지. 이런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 동안 자기 남편을 막 사모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레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유다를 낳았을 때는요. 이제 레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아무리 내 환경이 지금 불행하잖아요. 지금 남편에게 사랑도 못 받고 남편은 계속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니 이 레아는 이제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유다를 낳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게 이제 유다를 낳고 이제 레아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라헬을 보면은요, 라헬은요, 온갖 그 모든 그 시선이 다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래서 이 언니와 경쟁해서 그냥 빼앗고 내가 이겨야 되고 막 시기와 질투, 내가 언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막 빼앗아야 되고 이런 탐심, 욕심. 자기의 시녀까지 막 동원을 한 것입니다. 안 되니까. 임신이 안 되니까 자기의 시녀를 이 빌하를 이제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하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라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억울함,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 억울함,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를 낳았을 때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마음 안에 욕심. 그리고 이제 그 큰아들 르우벤이요. 이제 그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보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쵸. 집안이 복잡하면 이제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어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머니는 저렇게 아버지를 사모하고 사랑을 못 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르우벤이 임신을 하는데 좋다는 그런 귀한 약재의 합한채를 이제 구해가지고 와요. 그걸 가지고 옵니다. 어머니에게. 그런데 이거를 또 라헬이 욕심을 내요. 자기가 달라고. 그걸 내가 줘라.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레아에게. 그래서 레아가 이제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얘기를 해요. 동생에게. 네가 지금 내 남편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서 그게 어떻게 작은 일이냐. 그런데 이 합한채도 가져간다고? 그런데 그때 이제 라헬이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합한채를 가져가는 대신에 오늘 내가 야곱을 언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곱을 건네주겠다. 그랬더니 레아가 그것을 수락합니다. 그러니 이 레아에게는 온통 남편인 거예요. 합한채보다 더 귀한 게 그냥 남편의 존재인 겁니다. 남편. 그래서 이제 그날 밤 합한채 대신에 받은 그 남편, 그때 이제 레아는 이사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레아의 모든 시선은 오직 남편, 그리고 하나님. 그게 가장 남편의 존재가 가장 소중한 거죠. 자기의 뭔가 욕심보다 성취보다 얻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보다. 그러나 라헬은요, 모든 시선이 다 자기 자신이고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이걸 얻어야 한다. 온전히 그냥 시기, 질투, 욕심. 그리고 급기야는요, 급기야는 아버지의 우상까지 훔쳐서 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라헬과 이 레아의 영성을 비교하면은 누가 과연 야곱과 함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아내인가. 그런데 이 야곱은요, 그때는 이 레아가 안 보였어요.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라헬만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이 레아의 이 마음이 안 보였던 것입니다. 못 봤죠, 그때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 육신의 안목으로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요, 그 기업을 함께 이으라고 주신 돕는 배필이 레아였다라는 것을 이제 그때 야곱은요, 몰랐어요.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고. 네.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아주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늦게.
아니 어쩌면 그 늦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르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임종 때 그 아들에게 자기의 선산에, 아브라함의 그 선산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31절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네.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내 아내는 레아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레아 한 사람을 주셨구나. 라헬과 레아를 동시에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못 깨달은 거예요. 네, 야곱이 못 깨달았던 거죠. 아내가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비로소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만약 그 결혼한 첫날 밤, 물론 야곱은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레아였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야곱이 평생 동안 이렇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족보. 항상 읽을 때마다 항상 뭉클하고 가슴이 막 뭉클한 이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기업을 잇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 이 유다예요. 유다의 어머니가 레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 족보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아무리 야곱이 자기의 그 눈에 좋은 대로 라헬을 사랑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아무리 이 레아의 만남이 레아와의 결혼이 나는 사기 결혼이다 이렇게 거부했을지라도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결국은요, 이 야곱의 집안은요, 이 저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삐뚤어졌습니까? 부인이 4명이에요. 4명이 장장.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낳습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가 많은 집안의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끝없죠. 상처가 끝없어요. 더구나 이제 이 또 야곱이 라헬 한 사람을 또 사랑했잖아요. 편애를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자녀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은요, 이제 뭐 엮이는 가정이에요. 완전히 그냥 뒤틀려서 그냥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행한 가정에서 어떤 죄와 악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레아의 장자인 르우벤은요, 이제 그 아버지의 첩. 그런데 이제 그 첩이 누구냐면은 이 라헬의 시녀예요. 비라와 간통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간통이 아니라요, 아버지에 대한 반발이에요. 반역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할 때 그 대낮에 자기 그 다윗의 첩들을 강간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러니 이 아무리 훌륭한 이 다윗 같은 사람이라도요, 이 복잡한 집안이 복잡하고 어머니가 많으니까 이렇게 이런 상처가 막 생기잖아요. 이거는. 아니 이 야곱의 그 아들인 그 장자 르우벤도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 아버지에 대한 막 불만과 이 분노를 이렇게 이제 삐뚤어지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이 르우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고생을 했어요. 마음 고생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이는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도 그냥 아주 비겁하게 거기 세겜 사람들을 다 그냥 몰살시킨 것입니다. 죽였어요.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굉장히 큰 수치와 마음의 고통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죄와 악의 결정판이요, 자기 동생 요셉을 그 온 형제들이 다 그냥 인신매매단에다 팔아버립니다. 팔아요, 동생을. 이게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야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이건 이쯤 되면 이제 원수인 거죠. 왼수예요, 왼수. 자식이 아니라. 그러니 이 불행한 결혼에서 이렇게 원수 같은 자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이제 아이를 낳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족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어갑니다. 그러니 이 엉망진창 온갖 죄란 죄는 다 있는 이 가족이 지금 바로 야곱의 가정사예요. 야곱의 가족의,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모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악이란 죄란 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운 난이도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선택하셨을까? 이 저주받은 가정을, 이 저주받은 이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받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을 했을까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받은 이 사람들을 이 저주에서 이 축복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저주와 축복의 이 간극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지었죠. 죄를 지은 후에 모든 인생은 다 이런 저주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악이고, 그리고 저주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택하시면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죄와 저주 안에 있는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은혜로. 이 저주를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에게 선악과라는 게 이제 출현을 했죠. 선악과는요, 이 자체가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인데, 이 구별하는 것 자체가 실은 이게 악입니다. 이 선악과가 우리에게 딱 온 것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악이에요. 그러니 이건 선인가 이건 악인가 이걸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냥 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선이야, 이건 좀 악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악이야. 이걸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나오는 다 저주야. 이 인생이야. 우리는 이제 이거를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악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다 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어느 한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지 마라.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 그러니까 모든 존재, 선악과 이후에요, 이제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과 악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모든 건 다 악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합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악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 선한 분은 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냥 악을 같이 함께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선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악을 가지고 어디로 가셨냐?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이 십자가와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되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와 함께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자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많은 그 야곱의 그 죄 많은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어느 인생은 다 똑같다. 선과 악을 나눌 게 아니라 다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악한 죄인이 이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함께 만날 때 우리의 악을 모두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우리의 악을 다 가져가신 그 예수님, 네.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야곱의 가족처럼, 네. 그냥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십자가와 함께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나 혼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와 함께 나를 만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에서 의인으로. 그래서 이 의인이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인생이라도 다 오라, 이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선택하신 거는요, 누구든지 다 와라. 어떤 인생이든지 다 와라. 다 똑같다. 다 와서 십자가 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럼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가 보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만나니까요. 그때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그냥 거침없이 당당하게 그냥 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들로. 네. 내 죄 용서하시고 다 해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서 의인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죄인의 저주의 삶이 의인의 축복의 삶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이죠.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뭘 그 무화과 나무 잎이라도 막 해서 나를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선과 악인데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막 따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악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 십자가와 함께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처음에는요, 내 생각과 내 뜻과 그냥 저주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저주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그냥 라헬이 예뻐요. 라헬만이에요. 라헬만 오직. 다른 것은 뭐 그냥 생각할 틈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이렇게 육체의 욕심으로 생각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래서 이제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양이 안 차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레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우리가 혈기가 막 있었을 때, 이 젊을 때는 그냥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막 정신없이 쏘다니죠. 그러다가 이제 백발이 생생해지고 이제 야곱처럼 언젠가는 이렇게 느지막하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내 아내가 누구인지, 아, 레아였구나.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때 이제 레아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공고하고 힘든 인생을 살다가 죽기 전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온갖 저주로 시작한 인생들입니다. 모든 인생들처럼 예외가 없습니다. 이 저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저주가 오직 소망이 되는 것, 그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오직 십자가 위에서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저주가 축복으로 변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길이 없습니다. 저주 속에서 만난 십자가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약속대로 저주가 축복으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